가톨릭 교회의 연옥 교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인 통공에 대해 성경적 근거와 역사적 내용을 소스에 기반하여 상세하게 공부해 봅니다. 불행하게도 개신교에선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인 통공, 연옥 교리 자체를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 개신교 신자분들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의 연옥 교리.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 따르면 연옥 라틴어 퍼거토리움은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어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하늘의 기쁨 천상영복으로 들어가기 위해 일시적인 정화를 거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연옥은 영원한 곳이 아니며 지옥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천국을 향해 열려 있는 곳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단죄나 엄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로 여겨집니다. 가톨릭의 죄로는 원죄와 본죄로 나뉘며 본죄는 다시 대죄와 소죄로 구분됩니다. 대죄는 중대한 문제를 대상으로 완전히 의식하고 고의로 저지른 죄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성화 은총을 박탈하여 지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반면 소죄는 인간의 나약성이나 결함으로 범하는 사소한 죄이며 사랑을 약화시키지만 하느님과의 계약을 파기하지는 않습니다. 세례성사를 통해 원죄와 본죄, 모든 죄벌이 용서받지만 세례 이후 지은 죄는 고해성사로 죄 자체는 용서받더라도 그에 따른 잔벌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잔벌은 현세에서 보속기도, 자선, 극기, 희생 등을 통해 갚거나 미처 다 갚지 못한 경우 죽은 후에 연옥에서 정화 과정을 통해 마저 갚아야 합니다. 연옥은 바로 이처럼 잔벌을 치르고 거룩함을 얻기 위해 필요한 정화의 과정입니다. 성인의 통공과의 관계. 연옥교리는 모든 성인의 통공교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인의 통공이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루는 교회의 구성원들, 즉 지상의 전투교회, 연옥에서 단련받는 단련교회, 천상의 개선교회가 서로 영적으로 결합되어 기도와 희생, 선행 등으로 서로 도울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연옥에 있는 영혼들 단련 교회는 스스로를 위해 공로를 쌓거나 기도할 수 없는 처지이므로 지상에 있는 신자들 전투 교회의 기도와 희생, 선행, 미사봉헌, 자선, 대사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사는 고해성사를 통해 용서받은 죄에 따르는 잔벌을 사면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 얻거나 죽은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령 기도와 대사는 연옥 영혼들이 연옥에서 지내는 시간을 탕감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믿어집니다. 천국에 있는 성인들 개선 교회는 지상에 있는 신자들을 위해 하느님께 전구합니다. 이렇듯 죽음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일치를 통해 서로 거룩함을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성인의 통공 교리이며 이는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가 가능한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성경적 근거. 가톨릭 관점. 가톨릭 교회는 연옥 교리의 근거를 성경과 성전 트러디션에서 찾습니다. 직접적인 성경적 근거로 가장 자주 제시되는 구절은 가톨릭 성경에 포함된 마카베오기 학권 12장 42에서 45절입니다. 그런데 죽은 자들마다 그 옷 속에서 율법으로 유다인들에게 금지된 얌야우상들의 패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전사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사실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났다. 그들은
모두 숨겨진 일들을 드러내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의 방식을 찬양하였다. 또 그렇게 저질러진 죄를 완전히 용서해달라고 탄원하며 간청하였다. 고결한 유다는 백성에게 전사자들의 죄 때문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눈으로 보았으니 죄를 멀리 하라고 권고하였다. 그런 다음 각 사람에게서 모금을 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쳐달라고 은 2000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 2000드라크마는 2000날의 노동자 임금으로 10만 곱하기 2000하며 2억이나 되는 큰 돈입니다. 그는 부활을 생각하며 되도록 훌륭하고 숭고한 일을 하였다. 그가 전사자들이 부활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면 죽은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쓸모없고 어리석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경건하게 잠든 이들에게는 훌륭한 상이 마련되어 있다고 내다보았으니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생각이었다. 그러므로 그가 죽은 이들을 위하여 속죄를 한 것은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 말씀에서 죽은 이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으면 기도해 보았자 소용이 없고 죽은 이들이 천국으로 갔으면 역시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결국은 연옥이란 중간 단계의 영혼들에게 살아있는 이들이 제물은 2000드라크마를 모금을 하여 바쳐가며 기도를 한 것은 연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죽은 후에 부활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됩니다. 중간 단계인 연옥의 존재를 인정한 확실한 성서구절이나 개신교에선 마카베오서 자체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위경으로 보아 무시하거나 배척합니다. 이 부분에서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연옥교리, 성인들의 통공교리가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마테오 복음서 12장 32절이 연옥 교리의 근거로 인용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신성을 모독하는 어떠한 말을 하든 다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말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아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용서받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거슬러 말하는 자는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을 모독하는 말 이외에는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현세에서 또는 내세에서 용서를 받는다는 말이므로 연옥이란 중간 단계를 상정하는 말씀이란 결론입니다. 내세에도 용서가 존재한다는 말이므로 산 이들이 죽은 이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결론이 되지요. 또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 3장 1015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기초 위에 어떤 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다면 심판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마다 한 일도 명백해질 것입니다. 그날은 불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저마다 한 일이 어떤 것인지 그 불이 가려낼 것입니다.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삭슬 받게 되고 어떤 이가 그 기초 위에 지은 건물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불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듯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가벼운 죄의 찌꺼기를 태워 없애는 정화의 중간 상태를 암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외에도 이사야 4장 4절, 미가서 7장 8절, 스가랴 9장 11절, 말라기 3장 2-5절, 고린도전서 15장 29절, 디모테오이서, 베드로 1서 등도 간접적인 근거로 언급됩니다. 시편 66편 12절에 불과 물을 지나야 했습니다라는 구절도 사후 정화의 개념으로 차용됩니다. 7. 역사적 발전.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관습 자체는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관습이었으며 유대교에서도 전해져 죽은 이들의 영혼이 평온한 죽음을 맞이하고 안식처로 들어갈 때 도움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죽은 이를 위한 기도가 영혼의 정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옥의 개념은 고대로부터 내려온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리스어로 쓰인 초기 기독교 문헌에서도 사후 일시적인 처벌이나 실현의 과정에 대한 믿음이 나타납니다. 교부에 속하는 헤르마스의 목자는 연옥교리를 시사한 오래된 기독교 문헌으로 취급됩니다. 오리게네스는 영혼의 실현 과정인 중간 상태를 인정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불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 불이 죄의 불순물을 태운다고 덧붙였습니다. 성 암브로시오는 세상 끝날 모든 사람이 통과해야 하는 일종의 불의 세례를 언급했습니다. 성대 그레고리오는 연옥에 대한 믿음이 진실로 확인된 것이라 규정하고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으며 연옥의 불이 소재만을 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옥이라는 단어 자체는 1160년과 1180년 사이에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이러한 신학적 논의와 개념 발전은 중세교회에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악인은 즉시 지옥으로, 죄 없는 의인은 즉시 천국으로 가는 반면 대다수 사람들의 영혼은 연옥에서 죄의 정도에 따라 정화된다는 교리가 유행했습니다. 연옥교리는 제1차 리옹 공의회 1245년화, 제2차 리옹 공의회 1274년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피렌체 공의회 1439년화, 트리엔트 공의회 1545년에서 공식 교리로 재확인되고 규정됩니다. 이 공의회들은 연옥이 존재하며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미사, 자선, 대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연옥은 물리적인 장소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중세 신자들의 경건함과 상상력이 반영되어 환시나 문학 작품의 단테의 신곡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가톨릭 교회는 연옥을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장소라기보다는 존재 상태 스테이트 어브 비잉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는 연옥을 하느님의 부재로 인한 갈망과 슬픔, 그리고 완전함을 방해하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영혼의 상태로 설명했습니다. 연옥의 고통은 하느님을 뵙지 못하는 실고와 감각적인 고통인 각고를 포함하며 이 각고는 종종 불로 묘사됩니다. 이 불은 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하느님의 복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질적인 불로 보는 견해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성경적 관점에서 은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신학적 견해가 더 보편적입니다. 그토록 피조물을 사랑하는 하느님이 물리적인 불로 인간에게 단말마의 고통을 내린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요. 자신의 행위에 자신이 받는 고통입니다. 논쟁 및 다른 교파의 입장. 가톨릭의 연옥교리는 종교개혁 시대부터 개신교 신학자들에 의해 강하게 비판받았습니다. 개신교는 연옥설을 비성경적이며 로마주의자들의 조작물 또는 마귀가 만들어낸 속임수로 간주합니다. 개신교가 연옥교리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경적 근거 부족. 연옥교리의 주된 근거인 마카베오기 학권은 외경 APOCRYPHAU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마카베오기 자체도 연옥교리를 명확히 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른 인용 구절들 마태복음 1232, 고린도전서 310-15 등도 오해하거나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성경은 죄의 크고 작음으로 지옥 갈 사람과 연옥 갈 사람을 분류하지 않으며 형벌받는 곳은 오직 지옥뿐이라고 말합니다. 2.
구원론과의 불일치 연옥교리는 행위에 의한 구원을 암시하며 연옥의 불과 고통에 의해 죄가 정화된다는 주장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복음 진리와 모순된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죄값이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으므로 성도들에게 더 지불해야 할 죄값은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사후 상태의 종결 연옥은 내세에서 구원받을 또 다른 기회나 정화 과정이 열려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이는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 보여주듯이 죽음 이후의 상태는 확정적이며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4. 교황권 강화 및 재정 목적 연옥교리는 교황이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고통을 사면 경감, 종료할 수 있다는 주장을 통해 교황권을 강화하고 교회의 수입업 면제부 판매 등이 되었으며 이는 로마 교회의 부패와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다른 기독교 교파들 중 동방 정교회는 죽은 영혼이 잠시 고통받는 중간 기간이 있다고 믿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행하지만 연옥을 필수적인 교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등은 연옥 교리를 비성경적이며 성경에 근거가 없고 하느님의 말씀에 적대되는 로마 교회의 어리석고 헛되게 발명된 교리로 공식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자의 기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소로서의 연옥 개념을 부인합니다. 이외에 유대교는 사후 정화의 가능성을 믿으며 이를 게엔나로 표현하고 최대 1년까지의 정화 기간을 믿습니다. 이슬람에서도 일부 교도들은 지옥이 일시적인 처벌 장소가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마태복음 7장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요약하자면 가톨릭 교회의 연옥교리는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못한 영혼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정화를 거치는 상태이며 이는 성인의 통공을 통해 지상 신자들의 기도와 선행, 대사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톨릭은 이 교리의 근거를 마카베오기 학권 등을 포함한 성경 구절과 초기 교회 시기부터 이어진 성전에서 찾으며 역사적으로 공의회를 통해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를 포함한 다른 교파들은 성경적 근거가 부족하고 구원론과 상충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교리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 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마태복음 7장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